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323쪽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다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제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여러분, 이번 주는 새해 첫 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2024년의 첫 번째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아시는 것처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죠. 또 그러면서 구역장 모임이 없는 주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요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당신은 특별한 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결심을 하곤 합니다. 운동 목표를 세우는 분들도 있고요, 다이어트 목표를 세우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사업을 하는 분들은 본인이 운영하는 그 사업이 더 번창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기도 합니다. 또 흡연자 중에서는 금연에 도전하는 분도 있고요, 또 금주에 도전하는 분도 있죠. 또 학생들 중에는 작년보다 성적을 더 올려야겠다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있기도 하는데, 보통 이런 이야기는 우리 아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통 옆집 깍쟁이 아줌마 아이가 그렇다더라 하는 소문만 있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새해 결심을 할 때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전보다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결심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지는 방향이 아니라요, 후퇴하는 방향, 반대 방향으로 결심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이 놀아야겠다. 나는 이미 과체중인데 작년보다 체중을 더 많이 늘려야겠다. 작년보다 더 흡연해야겠다. 더 마셔야겠다. 여러분, 이런 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다들 나아진 삶을 향한 결심을 하곤 하지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올해 어떤 목표를 세우셨나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새 목표를 세우셨는지를 여쭙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도 새해 목표를 세우는 때입니다. 이때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하냐면 신앙적인 한 해의 목표를 세우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도 이전의 모습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해 목표를 세우고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렇게 새롭게 도전하며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당시의 요단강 동편의 주요 지역을 정복한 후였습니다. 물론 아직 곳곳에 정복되지 않은 지역이 남아 있었지만 동편의 주요 지역은 정복이 되었습니다. 그 정복 전쟁에 대한 내용이 민수기 21장과 신명기 2장에서 3장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정복한 요단강 동편 땅을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요구를 하였는데요, 그리고 그 후에 요단강 동편 지역에 대해서 므낫세 지파의 반이 함께 분배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요구가 있었고 함께 분배를 받았다는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점령한 지역 가운데 거주하기를, 그곳에서 살아가기를 바랬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백성들의 입장은 어땠냐면 요단강을 건너간 후에 다시금 전쟁을 이어가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애굽을 떠난 지, 출애굽한 지 40년의 세월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다시금 또 요단강을 건너가서 정복 전쟁을 이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요단강을 건너가서 만나는 첫 번째 성이 어떤 성입니까?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은 우리도 잘 아는 성입니다. 크고 견고한 성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을 승전하면서 나아왔던 이스라엘이라고 할지라도 무력으로 정복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크고 견고한 성이 앞에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여리고 성의 이야기를 결말을 알고 있지만,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여리고 성의 결말을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면 정복전쟁을 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첫 번째로 만나는 성이 정말 넘기 어려운 성이라는 그 사실은 참으로 마음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약속하신 땅이 바로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서 여호수아를 독려하시면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도록 말씀하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강 하면 어느 강이 떠오르시나요? 예, 바로 한강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한강만 있는 것이 아니죠. 또 낙동강도 있고, 섬진강도 있고, 금강도 있고, 우리도 꽤 여러 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서울에서 볼 수 있는 이 한강, 폭이 작은 폭이 아니죠. 좁지 않습니다. 꽤 넓습니다. 그런 한강을 만약에 다리가 없어서 수영을 해서 건너가야 된다라고 한다라면, 여러분, 수영해서 건너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 전 국민을 합해도 그곳에서 한강을 수영해서 건너갈 수 있을 정도의 실력자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단강은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이 유명한 강들처럼 큰 강이 아니었습니다.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 중에서는 요단강의 실제 모습을 보고 꽤나 놀라고 실망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애계하는 분도 있고요. 실제로 요단강은 보통 때의 깊이가 1m에서 3m 정도이고 너비가 25m 내외 정도가 되는 작은 강입니다. 그보다 폭이 더 좁은 공간도 꽤 많이 있습니다. 폭이 좁은 곳은 여러분, 천하에도 작은 강이 있습니다. 천안천 아시죠? 강이라고 불리기 좀 그런데
거의 천안천처럼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요단강을 마치 큰 강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본문 중에서 13절 말씀 자막이 지금 있는데, 준비된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이 멈출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요,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요단강에 물이 많이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연유를 본문 중에 15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15절 상반절 한번 보실까요? 15절 상반절을 보시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어떠하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항상 언덕이 넘쳤대요. 늘 언덕에 넘쳤다는 것입니다. 언덕을 넘어갈 정도로 물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가 언제였는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양력으로는 3월에서 4월을 의미합니다. 중동 지역이 우리와는 기후가 꽤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는 추수를 3, 4월에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우기의 마지막 때예요. 우기, 비가 많이 내리는 시기의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우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 10월부터 시작해서 4월까지입니다. 신명기 11장과 예레미야 5장 또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성경 표현 중에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우리가 그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도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이른 비가 10월이나 11월에 내리는 비가 바로 이른 비입니다. 그리고 늦은 비가 3월에서 4월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입니다. 오늘 본문의 때는 그 늦은 비의 때입니다. 근데 이 늦은 비의 때에는 또 어떤 일이 있는가? 헐몬산에서 물이, 거기 눈이 녹아서 물이 많이 흘러내려오던 시기와 겹쳐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봐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또 그 지역에서 약 40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물이 지금 많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물이 많이 흐르고 있는 지금 강을 건너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물이 줄어들기를 조금 기다렸다가 안전할 때 건너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었을까요? 나중에 건너는 게 낫나요? 지금 건너는 게 낫나요? 당연하죠. 나중에 건너는 것이 낫습니다. 왜요? 노약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축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위험해 보이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지금 건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문제 앞에서 머물러 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머물러 있는 그 자리를 일어나서 이제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거의 모습, 이전의 모습에 머물러 있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거룩한 도전을 시작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모두는요, 익숙한 것, 안전한 것을 좋아합니다. 실제로 위험한 지역에 가는 것 지혜롭지 못합니다. 여러분, 영화를 볼 때에도 그렇죠. 주인공이나 등장인물들이 꼭 한편에서 위험해 보이는 지역에 막 들어가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요? 막 조마조마합니다. 우리도 막 불안하잖아요, 보면서요. 그렇죠? 저기 들어가면 위험할 것 같은데. 그래서 막 어떤 분은 화면을 향해서 말합니다. 거기 들어가면 안 돼, 가지 마,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혹시 그러한 장면, 주인공이 막 위험한 지역에 가는 장면을 보면서 막 스릴 넘쳐서 좀 더 위험한 곳으로 갔으면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교구장들에게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선택을 한다면 되도록 안전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그런데 혹시 그러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안주하려고 하는 습관 때문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하지는 않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도전하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머물러 있는 영역들이 있지 않은지 우리는 이 세일을 시작하면서 함께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머물러 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물이 많아 넘실거리는 요단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을 밟고 서자 그 요단강이 갈라지는 이적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약속의 땅에 입성하게 되었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또한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2023년까지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도전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에게 이 새해에는 신앙적인 목표를 세우며 나아가라라고 도전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적인 목표란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잠언 8장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지혜를 의인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됨을 말씀하고 그 알려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에서 우리가 간절히 찾아야 된다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간절히요. 네, 여러분, 어려운 점은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다 보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포기해야 되고 내려놔야 되고 멈춰야 하는 부분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저와 가깝게 지내던 목사님들 중에서 노총각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두 친구에게 저도 지인을 소개한 적이 있었고 저 말고도 주변에서 소개를 해주기도 했는데 결혼이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친구들은 본인들에게 독신의 은사를 하나님 주신 것은 아닌지 고민하곤 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저에게 참 전화를 자주 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전화를 받으면 끊으려고 안 합니다. 어떻게든 말을 이어가고 길게 통화를 하려고 해요. 저도 사역을 마치고 좀 쉬고 집에서 쉬고 또 월요일 같은 때 쉬고 있을 때 전화를 한번 잡으면 기본이 30분씩 이렇게 통화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 자매분들, 여성분들이 1시간 통화를 하시지만 저 같은 보통 일반 남성들은 그렇게 전화를 30분쯤 들고 있으면 막 손에서 땀이 나고 팔에 쥐가 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도 반복적으로 경험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생기더라고요. 어떤 노하우였냐면 조금 길어진다 싶으면 요즘 만나는 사람 없는지 물어봅니다. 그런 물음이 이렇게 듣게 되면 이 친구들이 말이 점점 적어지고 끊을 수 있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물음도요, 이 친구들이 마흔쯤 가까이 오니까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저도 내려놓은 겁니다. 근데 이처럼 저는 친구들의 결혼에 대해서 포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더라고요. 기적적으로 이 친구들이 모두 장가갔습니다. 사모 없는 목사로 살고 있었던 이 친구들을 구제해 준 그 사모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친구 목사님들이 결혼하더니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다른 변화가 아니라 연락이 점점 줄었습니다. 결혼한 이후에는 격주로 연락이 오다가 나중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연락이 오게 되고 요즘은 거의 생존 보고만 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모든 관계가 그렇지요. 매우 친밀해지는 관계가 생기면 그에 반해 소원해지는 관계가 생기곤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멈춰야 되는 부분,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 생겨납니다. 어떤 부분들은요, 금전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포기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세상에서 맺고 있는 어떤 관계를 정리해야 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취미생활이나 자신이 즐겨하던 부분들을 멈춰야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각자 떠오르는 부분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근데 그것을 내려놓기가 어려워서 이전까지의 모습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즐겨하던 것, 우리가 좋아하던 것, 우리가 사랑하던 어떤 것들을 내려놓는 그것을 보실 때 감동받으십니다. 왜냐하면 이걸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건 하나님도 잘 아시거든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 새해에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서 나의 삶 가운데 내려놓을 것들을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결단을 하며 나아가는 것이요, 내려놓은 것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결단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그 결단이 새벽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큐티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매일 말씀을 통독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예배에 대한 결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결단도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배 횟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세를 비롯하여서 내가 예배를 늘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또 토요일에 늦게까지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 이런 등의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봉사에 대한 목표를 세울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고 그 모습을 통하여서 이 2024년에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목표를 세울 때 잊지 말아야 될 영역 중에 한 가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일기예보 매일 보시나요? 요즘은 일기예보 이렇게 그 뉴스를 기다려서 보는 경우들이 거의 없죠. 왜냐하면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면 금방 날씨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보를 미리 챙겨보는 분들이 조금 줄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일기예보를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 그러냐면 바로 중요한 일정이 있을 때, 여행을 앞두고 있을 때, 그럴 때가 그렇습니다. 특히 비행기를 타야 되는 일정이 생기면 몇 주 전부터 날씨를 검색해보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1월 14일이면 베트남 단기 선교를 갑니다. 그런데 오늘을 제외하면요, 이제 열흘 조금 더 남았습니다. 근데 올해는 제가 인솔 하다 보니까요, 지난주에도 베트남 일기와 우리나라 일기를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비행기 타는 것에 문제가 있지는 않는지 제가 이렇게 살펴보게 되더라고요. 그 나중에 분명히 날씨가 제가 지난주에 검색한 거랑 당일날쯤 되면 또 바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찾아봤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중요한 일정이 있으시면 최소 한 주 전부터는 일기를 주목하고 날씨가 좋기를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날씨는 어떠하십니까? 기도 날씨가 어떠한지 살펴보고는 계신가요? 그런데 기도 날씨가 흐린 상태가 있지는 않은지, 기도에 대해서 잘 알고는 있지만 기도로 사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기도의 문이 막힌 것 같다고 생각이 되지는 않은지, 그래서 더 기도하지 않고 지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늘 기도로 본을 보이는 삶을 사셨지요.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사역을 마치시면서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늘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몸소 본을 보이시면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고, 이 모습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까지도 이어지죠.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제자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껍데기는 크리스천인데 중심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기 때문에, 기도가 없으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이 앞서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결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삶을 살아내게 됩니다. 과거에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청년 중에서 헬스로 전국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했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몸이 아주 좋았겠죠. 너무 건강해서 두려울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가장 두려워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바로 근손실이었습니다. 근손실이 뭐냐면 근육이 줄어드는 것. 이 청년은 다른 것보다도 그걸 걱정해서 근손실이 올까봐 먹는 것도 다양하고 꼼꼼하게 챙겨 먹더라고요. 심지어 청년부 기도 모임에 올 때에도 각종 맛없는 음식을 포장해 와서 따로 챙겨 먹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맛없는 음식을 챙겨 와서 기도 전에 챙겨 먹고 기도하고 나면 또 챙겨 먹습니다. 이거 챙겨 먹어야지 근손실이 오지 않는다면서요. 또 기도는 하지 않아도 날마다 운동을 열심히 하기에 근손실은 전혀 생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식사 한 끼 건너뛰면 어떠한가요? 다음 시간에는 꼭 식사 제대로 챙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은 하루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어제는 바빠서 기도하지 못했고 또 오늘은 또 다른 사정이 생겨서 기도하지 못했다라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마음,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지라고 하고 넘어가지는 않으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새해에는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서 기도로 살기로 목표를 세우기를 바랍니다. 간헐적 식단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기도로 살아냈다라고 칭찬받는 올해 2024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2023년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2023년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이전까지의 신앙에 머물러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서 안주하게 되고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 중반에는 여매라고 기록되어 있는 사해가 있습니다. 여매가 사해라고 불리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일반적으로 생명체들이 살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생명체 외에 그 미생물들은 좀 살고 있지만 뭐 물고기 이런 생물들이 거기서 살지 못합니다. 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여매가 왜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곳이 되어 있나요?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가지 못하고 그곳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성장기에 자녀를 둔 엄마들이요, 제일 걱정하는 때가 언제냐면 자기 아이가 자라나지 않을 때 많이 걱정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가 잘 먹고 잘 자고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모든 부모에게, 특히 엄마들에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성장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렇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들어서 이 새해는 머물러 있지 말고 나아가라라고 도전해 주십니다. 물론 말씀에 따라 나아가는 것 결단이 필요하실 겁니다. 거룩한 부담이 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요단강이 갈라져 마른 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극복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문제가 변하여 육지가 되는 은혜를 목격하게 됩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이제 이 새해의 시작에 우리가 함께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도전을 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해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시는,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신앙의 지경이 넓어지는 2024년도를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새해 첫 수요기도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새해 믿음의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전의 모습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한 해를 보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한 해를 마칠 때에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